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피곤한 하루를 보냈지만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도 없는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료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육 간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질고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는 일을 피하는 일이 많사오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로마서 6장 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로마서 강해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루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한국의 그 소록도라고 하는, 제가 30년 전에 그곳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40년 동안 지금까지 그 나병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오스트리아에 오신 처녀 간호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안느라는 분과 마가레트라는 분인데 68세고 67세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을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제가 30년 전에 갔을 때도 그 섬은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지역인데 40년 전이야 어떠했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섬기고 있는 천사같이 참 섬기는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신문이나 방송국에서 여러 번 인터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가장 불쌍한 환자들 위해서 봉사하는 두 분에게 좀 알리려고 할 때마다 저들은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 사유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결코 어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인터뷰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자랑할 수 없다는 게. 그래서 40년 동안 섬기고 있지만은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은사이신 박윤선 박사님께서 80회 생일을 맞이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참석하신 그 목사님 얘기가 이 80년 생일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우리 후배들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할 때 이분이 80년 묵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딱 그렇게 답사를 했대. 80년 묵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참 한국교회를 위해서 큰 획을 그은 정말 진실로 훌륭하신 선생님이요 학자인 그 박윤선 박사가 자기는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뭔가 좀 할 수 있었다면 그가 전체 주회를 남길 수 있었고 많은 책을 남겼고 그분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각 곳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큰 일을 했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고 자신은 나이만 들면 들수록 더 묵은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남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면서 나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못된 사람이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니 내 경험에 의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비평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하라. 여러분 뭔가 남이 잘못한 것 있고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거기까지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생각하면서 오히려 형제들을 더 사랑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소록도에서 섬기는 두 분이나 박윤선 박사나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은혜 안에 있으니까 더 죄를 지어도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더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는 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보다 더 율법을 더 지켜야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법 아래에 있을 때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언제 더 죄를 짓게 됩니까? 법으로 아주 강하게 할 때 죄를 더 짓느냐 아니면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를 더 짓느냐.
요즘 한국에 이 핸드폰, 이 셀룰폰이 아주 문제인데 대학 입학 수능 시험에 이 핸드폰을 가져가서 전부 컨닝을 했어요. 하여튼 참 요즘 아이들은 비상해요. 날개 돋친 사람들이야. 그 전화 이 걸고 문자를 가지고 말이야. 그 다 컨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입학 시험할 때는 그 대학 안에 이 전파를 막는 장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항에 들어갈 때 안전장치 하는 것처럼 몸수색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화기 가져와서 또 컨닝할까 봐. 아무리 법으로 해도요, 죄는 더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시험지 넣어놔주고 교수님은 나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만약에 컨닝하면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는 거 아는 사람은 컨닝하지 말라. 그거 가요. 그래서 사실 유혹은 좀 받았어요. 참 이거 하면, 이거 안 하면, 이거 모르면 떨어지고 낙제하는데, 그렇지만은 우리는 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를 더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으로 강하게 하고 뭐 잡아가고 감옥에 넣는다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감옥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파출소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게 낫다고. 아버지가 엄하게 말해요. 너 공부하라. 그리고 말한들 막 때리고면서 막 법으로 다스리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넌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서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학교 법으로 자녀들을 맡기면 아이들이 마약하고 알코올해요. 중독자가 돼요. 우리 청소년 지도하시는 최왕규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무서워요. 이제는 한국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마약 딜러를 한대요. 옛날에는 그 흑인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아이들이 한대요. 그리고 거의 다 말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지금 뭐 착한 것 같지만 그 최 전도사님 얘기는 한국 아이들 대부분이 다 여기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학교 법으로는 알코올과 마약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교회 법으로, 은혜로 정말 그 어린 심령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없이는 악한 세상에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우 목사님 아들 은일이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안 하는 거지, 안 하면 막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로 해야지 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말이야 이 법으로 해서 좀 자를 것은 자르고 그래야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자르는 사람들 결국 남는 사람은 사모님밖에 안 남아요. 다 나가요. 제가 이 교회가 말이에요 법으로 싸운 교회 치고
이긴 교회나 진 교회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은혜로 해야 되고 양보해야지 서로 싸우고 말이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사람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해결한다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죄를 더 지라하는 어떤 면허장이 아니에요. 은혜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 마치 특허장과 같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도가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다스릴 때 다시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다스려요. 은혜로 다스려요. 저는 지금까지 30여 년 이상으로 몇 교회를 섬기면서 은혜로 했습니다. 은혜로 했어요. 교회가 뭐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법으로까지 하면서 그를 다스리려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은혜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면 너희 자신이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이 되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 순종의 대상에 따라서 사망과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을 다스리는 주인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든지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섬기고 어떤 이는 명예를 섬기고 어떤 이는 자존심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을 섬기면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사탄이 지배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내가 만일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요 절하면 요 말이 섬긴다는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 한 분만 섬기라. 내가 아무리 천하 만국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그 신사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생명을 내놓고 이 순교도 하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라든가 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그저 그거 뭐 얼른 절하고 다음에 하면 되지. 그걸 안 하겠다고 말이야. 생명까지 내놓겠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 절하면 그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방문객들을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게 하십니까? 뭐 갔다 온 목사님들 보면 나는 절 안 하고 누구는 했다 그러는데 그 동상과 그분의 시신이 있는 데 가서는 그 분위기가 엄해가지고 감히 거기서 뻣뻣하게 고개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몇 번 가자는 거 저는 안 갔어요. 그거 절하기 싫어서. 절하면 어떻게 했어요? 절하면 섬기는 건데. 죄가 유혹할 때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요. 매력적이지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빠지면 벌써 저쪽에서 잡아 나를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참하게 만들고서야 내놓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 화투 같은 거 처음부터 그냥 안 해야 돼.
아멘입니까? 처음부터 안 해야 돼. 제가 지난번 독일에 가서 그 식당에 갔어요. 그 교인, 여자는 집사님이시고 남자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독일 사람을 상대로 하는 아주 큰 식당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보니까 아주 저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도 부모님 고향이 이북이고 저도 이북이라서 아주 반갑다고 말해요. 이 자제에 내가 이 사람을 좀 전도를 하나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막 좋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는 얘기도 안 하던 그 사람이 와서는 그냥 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포도주 한잔 하자고 절 보고. 그래서 나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셨는데 뭐 목사님하고 한잔 해야 이게 뭐 대화가 되지 그냥은 이게 대화가 안 된다면서 자기가 포도주를 시켜요. 근데 사실 뭐 아무도 안 보잖아요. 누가 있어요? 뭐 영생교인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거절했어요. 그 아주 강경하게 말이야 이 분위기를 위해서 요구해도 제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혼자 그냥 마셔요. 제가 가만 보면서요, 이 참 세상에 인심이 제일 좋은 것이 술이에요. 하여튼 그 비싼 술을 말이죠, 한 잔 더 하라고 막 주고. 세상에 사는 것이 참 술처럼 인심이 좋으면 좋겠어요. 그저 너 먹으라고 자꾸 주고 말이지. 그런데 이 한 잔을 시작하면 결국 못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우리가 한 잔 하면서 문을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발을 디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우리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제는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원죄. 아담이 모든 인생은 죄 아래서 태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부터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성도의 기여부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우리를 이 흑암의 세력에서 이 영광의 세계로, 이 빛의 세계로 우리를 옮기셨다. 사망에서부터 영생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걸 늘 감사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서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하리로다.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렸듯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루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의지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오늘 꼭 5가지는 죄를 지어야 돼. 내가 오늘 잠들기 전에 나 한 3가지는 범죄하고 자야 돼. 그런 사람 없어요. 왜 죄 짓느냐? 육신의 연약함으로.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몰라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유혹 때문에, 육신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는 말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해도 육신이 약해서 범죄하게 되는데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해야 됩니다. 이 거룩함, 성화, 구별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라 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중보기도 하신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룩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냥 쉽게 범죄할 수 있어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야 감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응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답게 살아가라.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건 우리가 마치 행위가 의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거룩한 삶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야지 두렵고 떨림으로서 거룩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뭔가 달라야 돼요. 백병원과 이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한 특별 이 투병 문학상이라는 게 있는데 1등 작품이 우리 엄마라는 글입니다. 의사의 수술로 이 실수로 수술하다 실수로 어머니가 결국 위독하게 됐습니다. 이건 전적인 의사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됐을 때 딸들은 막 의사에게 소리 지릅니다. 내 어머니 살려내라고. 의사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저분만 기다리는 때 어머니는 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시간이 돼서 가는 것이니까 의사가 나를 위해서 수술을 2번이나 했는 게 얼마나 수고를 했니? 너 의사한테 소리 지른 거 사과해라. 사과하라. 그리고 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많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한 번씩 불러다오.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이제 얼마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장례식 때 절대 너희들 울지 말라. 우리 천국에서 만날 테니까 울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주무시는 듯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좋은 어머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뭔가 차별이 있어야 돼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의의 종이 됐다 하면서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사람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뭔가 차별이 있어야 돼요. 좀 우리가 세상을 비싸게 살아야 돼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시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의를 행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11조 몰랐어요. 주일 성수 몰랐어요.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보냈어요. 그때는 우린 자유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때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을 때, 은혜 받지 않았을 때 지나간 그 세월들을 한번 우리가 비디오로 다시 본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기 전에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돼. 예수 믿기 전에 행한 일이 지금 뒤돌아보면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그게 바로 의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보면서도 오히려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의의 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음으로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이 열매를 원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이 마치 열매를 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무화과 열매는요, 여러분 무화과 다 먹어보셨을 거예요. 예, 아마 한아름이나 이런 데 가도 있을 겁니다. 무화과는요, 꽃이 없어요. 꽃이 없지만은 그 꽃이 안으로 있어요, 안에. 그래서 그게 열매예요. 열매를 이렇게 쫙 벌려보면 그게 다 꽃처럼 가운데가 아름다워요. 잘 모르면 꼭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하여간 그 무화과를 이렇게 열면 그 속에 꽃이에요. 비록 남 보기에는 뭐 이렇게 화려한 거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헌신된 그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헌신된 열매가 있어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우리말로 보면 과거형 같지만은 원문에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열매, 거룩의 열매는 현재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now, today,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거룩이 있는데 그 거룩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그저 입만 무성해서 신앙의 연륜만 자랑하고 교회 직분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싹은
요 말은 일꾼의 품삯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학자들, 특별히 칼빈을 중심한 많은 학자들은 요거는 병사들의 급료로 해석하는 거예요. 급료. 여러분, 일꾼이 받는 월급과 군인이 받는 월급은 다릅니다. 군인은 생명을 내놓고 전쟁터에 나가서 받는 것이 군인의 월급이에요. 같은 월급이지만은 군인이 받는 월급과 우리가 그냥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 달라요. 바로 여기는 이 죄의 삭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이에요. 생명 내놓고 그저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도록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려고 그 애쓰고 또 애쓰고 또 힘쓰고 또 힘쓴 결과가 뭐냐? 결국 사망이라고 말해요. 사망. 이 인생들은 결국 마지막 가서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최종 종점이 뭐냐면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저녁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영생이라.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기프트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소유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린 최종점이 영생으로 가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병사들이 급료를 받는 것처럼 열심히 생명을 내놓고 하는 그 싹시 뭐냐? 결국 사망,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옆 사람들에게 좀 잊어버리지 않도록 축하합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할아버지 한 사람이 30년 동안 수염을 길렀는데 그 수염이 배꼽까지 내려왔어요. 허연 수염이 배꼽까지 내려왔는데 요즘 애들은 말이에요. 우리는 감히 그런 노인네하고는 얘기도 못하는데 요즘 애들은 막 어른 아이 할 거 없어요. 다 그저 맘먹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내가 질문 하나 하겠다고. 그래 뭐냐?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였습니까? 이불 밖에 넣습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도대체 저 할아버지는 저 배꼽까지 내려온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이불 밖에 내는지 이게 궁금해. 그런데 이 노인네는 30년 동안 자기가 가진 수염이지만 대답을 못해. 글쎄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이불 밖에 내놓은지. 그래서 얘야 내가 오늘 밤 자보고 그리고 내일 가르쳐 줄게 약속했어요. 이 노인네가 내일 약속하기 위해서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서 자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잠이 안 와. 그래서 수염을 이불 밖으로 냈어. 그랬더니 허전해서 잠이 안 와. 밤새도록 수염을 들여넣었다 냈다 들여넣었다 냈다 했어. 그리고 그 이튿날 만나서 얘야 나 모르겠다고 그랬어. 모르겠다. 우리 30년 예수 믿는 사람 있죠? 나 30년 예수 믿었다. 여러분 신앙은 연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삶이야. 정말 열매가 없이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비난합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말이에요. 난 아무개가 참 보기 싫어가지고 못 나온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고 또 개인적으로 들었지만 지난 그 공적인 우리 환영회 때 한 분이 자기는 교회를
이 교회에 있는 교회 다 가려고 해도 영생교회만은 안 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영생교회는 아주 자신과 그 어떤 못된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 영생교회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내가 이게 목사가 잘못됐구나. 아직도 잘못됐구나. 그래,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갖고 그 사람이 다른 교회 나가도 여긴 못 오겠다는 거, 이거 내 책임 아니냐. 참 마음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삶을 별개의 것으로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세상에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막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을 직역하면 너희 믿음을 어디 두고 다니느냐? 여러분, 믿음을 교회 안에 두고 가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두고 믿음은 두고 믿음 없이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가고 일터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것은 꼭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대요. 죄 아래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믿음 가지고 가요.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오묘한 말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은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차별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의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 내놓고 살아가고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하지만은 끝내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행한 것은 죄뿐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은사를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은 사람답게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람답게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세 소망을 견고하게 하면서 나그네 행인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교회 중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수요일까지 나와서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저들이 실로 의의 종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남은 날이 세상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 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